창세기 1장 1절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왜 창조하셨나, 또한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나, 그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완전과 우리의 완전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찔러봐야 드러나는 게 있죠. 사람은 찔러봐야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 속을 팍 찌르면 탁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은 채워지면 반드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 속에 없는 것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속에 담았기 때문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속에 담았는데 이 담은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것을 고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기를 이제 시작하셨던 거죠. 사람을 창조하려니까 하나님의 이 시스템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신묘막측함, 오묘함이 들어있는 생명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연구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머리 뇌세포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저 모릅니다. 뇌세포가 얼만큼 되는 줄 아세요? 네? 제가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까? 그렇구나. 배워야 됩니까? 저도 모른다니까요. 뇌세포가 아마 수조? 엄청나게 많대요. 왜 뇌세포가 많아야 될까? 뇌세포는 메모리 창고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억을 담아놓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의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핏줄이 이걸 다 열거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돈다나? 그 정도의 핏줄이 된데 이 사람 한 명 속에 들어있는 핏줄 다 끄집어내면 기적이잖아요. 별로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기계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선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기계 같은 거 옛날에 트랜지스터 기계 라디오 같은 거 뜯어보면 뒤에 보면 막 선이 얼마나 많이 들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터 같은 거 보면요, 선이 막 빽빽빽 돌려가 들어있거든요. 그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 머리에 뇌세포가 몇 개며, 그죠?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몇 개이며, 핏줄이 얼마만큼 길고, 이거를요 누가 만들겠어요? 정교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만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성이 엉뚱한 죄의 방향으로 방향성 저쪽으로 흘러가 버려가지고 영 다른 쪽으로 갔을 뿐이지 우리 같은 피조물이 없어요. 우리하고 가장 닮았다라고 하는 원숭이가 우리하고 닮았어요? 저는 하나도 안 닮게 보이던데, 사람도 원숭이 보고 참 많이 닮았다 하는데 뭐가 닮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고 고릴라는 고릴라고 우랑우탄은 우랑우탄이고 다 그런 거죠.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인데 우리같이 생각하고 우리같이 말을 하고 우리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내요. 집을 지어도 우리같이 정교하게 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원숭이 보고 이렇게 인테리어 해나가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랄랄랄 하면서 와가지고 막 이걸 막 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각도기 재가지고 자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딱 꽂아가지고 만들어내라고 고릴라한테 시키면 고릴라가 쾅쾅쾅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딱 만들어내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로봇같이 정교한 것도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죠. 모든 것이 사람의 두뇌. 자동차가 사람의 두뇌에서 나왔어요. 비행기가 사람의 두뇌에서 나왔어요. 할 수 없는 것을
그죠? 정말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 인간이 다 만들어냈어요. 왜? 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 중에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신의 영역 속에서 신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이만큼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니까 뭐 있니 없니 뭐 내가 병들었니 뭐 했니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시면 좋겠다. 정말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위대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이란 거예요. 다른 피조물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다른 피조물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요. 다른 짐승들도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 차원하고 걔네들 차원은 틀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존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한테 줘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개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이 마귀한테 이 모든 사상과 시스템을 뺏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다 뺏겨버리니까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마귀적인 머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마귀적이요. 그냥 마귀적인 것이 나왔고 정욕적인 것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줄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왜?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될 거 2018년 12월 오늘 28일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쯤 은혜 받을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절대 우리한테 너는 언제 은혜 받을 거라고 말을 안 하실 분이에요. 왜냐하면 찾는 자한테만 가르쳐주고 안 찾으면 안 가르쳐줘요. 안 찾으면 안 가르쳐줘요.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오필랑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 오 권사님 그래 기도를 했어요. 딱 기도를 했는데 어젯밤에는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멋이 잘 안 되더라고. 기도를 했는데 멋이 안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1번으로 제가 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를 딱 하니까 주님께서 민수기 36장에 슬로보아스의 딸과 같이 남자들이 받아야 될 기업을 오필랑 권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응답이네. 그래 이제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이걸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또 너무 신방 오늘 두 군데 갔다 하다 보니 말할 기회가 없어서 예배 시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뭔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딸은 기업을 못 얻거든요. 남자만 기업을 얻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인으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에요. 그 딸들, 그 딸과 같이 너는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더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받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이다, 너는 무엇이다, 너는 뭐다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되어지기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사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하고 교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교통하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40일 기도를 했었죠. 했습니까? 또 눈만큼 껌뻑거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여러분들 기도를 하셨든 마셨든 저는 했습니다. 네, 저는 했어요. 그래 했는데 오늘 그 문현옥 권사님, 그 문현희 집사님 그 어머니한테 신방을 갔었거든요. 오전에 가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가요, 전혀 예수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었대요. 전혀 그런 게 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널선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40일 동안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기도를 하고, 그래 이제 오늘 제가 찾아간다 약속을 하고, 그 두 분이 거기 정관에 일심 기독병원인가? 이제 그 정관에 거기 있는데, 거기 할머니가 거기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 정관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그쪽에. 옛날에 우리 박 목사님, 박 전도사님 계시던 그 정관. 예. 거기 갔어. 그래 가가지고 이제 예배는 못 들고 이제 할머니 있다 손 딱 붙들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그래 제가 할머니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나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내가 나으면 하나님을 믿겠다 이카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문 열어 권사님하고 문 열어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엄마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사람이 죽으면부터 얘가 또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할머니가 그걸 탁 듣고 할머니가 왜 폐병 걸린 줄 압니까? 제가 딱 했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모르잖아요. 자기가 왜 폐병 걸린지 모르잖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레위기 26장 있는 말씀 딱 펴가지고 폐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폐병이 온 겁니다. 그럼 폐병, 열병 다 이런 병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몰랐죠. 제가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 가르쳐주고 가는데 근데 이 폐병의 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그러면서 저 할머니를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딱 해주니까 주님이 이 할머니한테 뭘 주시냐면 찬송가 462장 그러니까 이 찬송이 막 울려버리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하면서 이 찬송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이 할머니한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할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할머니한테 불러주시라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찬송 부르세요라고 할 건데 그 할머니는 찬송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렸어요. 가가지고 라이브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찬송을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그래 부르면서 할머니 인생의 사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인생의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면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 막 얘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엄마는 이러면 꿈을 꾸고 막 이러면요 시커먼 게 찾아온대요. 그리고 뭐 얼마 전 며칠 전에는 그 돌아가신 그 남편이 찾아오셔서 뭐 찾아왔대요. 막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영 지금 시스템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나. 그리고 자기는 계속 누워있고, 막 누워서 죽겠다. 그러고 막 진짜 막 누워있으니까 막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좀 활동적인 할머니인가 봐. 그래가지고 막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의 피를 외치고, 막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래 막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제가 기도 막 빡시게 해드리고 하면 뭐 내일이라도 태어나라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눈이 바글바글 거리시면서 이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만약 퇴원해서 여는 내 더 안 올 거예요. 퇴원해가 나오시면 내가 한 번씩 가서 할머니와 같이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 할머니가 퇴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권월선 이름 석자 붙들고 기도하세요. 다음에 차례는 여러분의 부모님 차례입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례가 있거든요. 좀 빠른 사람 빨리 그러면 딱 찾아가서 그 40일 동안 기도하고 찾아갔는데 할머니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가지고 그 집에도 구원의 문이 열려지겠구나. 그 제가 조청원의 그 할머니도 90살까지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90살 12월 달에부터 해가 예수 믿고 이제 1년이라 기적이잖아요. 90년 만에 예수 믿었어요. 저 할머니, 저 권월선 할머니 92세예요. 조천 할머니보다 한 살 더 많으신데 92세도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적이잖아요. 딸내미들이 얼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면 구원의 소망이 생기고 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그때가 다가왔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만문이 열렸고 이제 제가 찾아가도 되는 약속도 얻었고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막 해드리면은 이분이 영혼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주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기다 이 말이에요. 믿기. 그 문제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안 믿어요. 그 할머니가 폐병 안 걸렸습니다.
폐렴 안 걸리셨으면 예수 믿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안 내려가. 열이 안 내려가. 염증 수치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요 정도 태어나면 안 되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털무시 그분은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그 역사가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하고 내 아버지하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문현희 집사님 얘기를 간증을 잠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문현희 집사님이 성경책 맨날 이렇게 툭툭 털고 다니셨대요. 툭툭 털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면서 자기가 일본에 가서 옛날에는 성경 읽을 생각도 안 했대요. 여기 한 달 있고 일본 가서 한 달 있고 하는데 거기 가서 성경 읽는데 삼독을 하셨대요. 삼독을.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기쁨을 얻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독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때까지 내가 그죠? 신앙생활 안 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신앙생활 했는데 덤성 했대요. 했는데 내가 이 중간중간에 빠져먹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그거 하나씩 채워놓고 있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 삼독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옳다. 근데 옳은 길로 가고 계시는구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 읽으라고 뭐 하지만 저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 기도하라는 다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 그죠? 그런데 그분한테서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덤성덤성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지금 채워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이 빠뜨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오늘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소통이거든요. 이게 소통이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생활 뭐 열심히 안 했습니까? 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죠? 뭐 앞에 서서 일도 하기도 하고 뭐 뒤에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룰을 딱 깔아놓고 볼 때 우리는 요거는 하고 요거는 빠져먹고 요거는 하고 요거는 빠져먹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통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열려지니까 사람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의 귀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생각이 바뀌고 삶의 레파토리가 모든 이야기의 흐름들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면 정말 중요하게 깨닫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예요.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완전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두 단어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완전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하고 완전한 소통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하고의 소통은 거짓말이고 그 소통은 옳지 못한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완전을 깨닫지 못하는 소통은 다 나를 위한 소통일 뿐이지 하나님하고의 직접적인 그런 교통을 원하는 그런 소통의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내 문제 있으니까 우리 남편 살려줘 있어, 우리 아버지 살려줘 있어, 누구 살려줘 있어, 도와줘 있어 하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너는 내게로 나오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즉 지도를 갖고 사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도가 없으면 어때요? 길이 헷갈리고 몰라요. 길을 모르면 맨날 뱅글뱅글 돌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뱅글뱅글 돌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인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말씀의 주제가 거룩과 완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진행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가지세요. 남이 거룩하고 남이 완전한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그 권을선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지금 뭐 중요하노? 할머니가 다 죽게 됐는데. 할머니가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할머니를 위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할머니 당신이 살아야 된다고. 할머니가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끄떡끄떡거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하고 뭐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면 내 주인은 천국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복덩어리가 복이 뚝뚝뚝 떨어져요. 진짜 꿀방울이 뚝뚝뚝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첫날 만날 신앙생활 해봐야 수박 껍데기만 핥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내가 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짜 성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승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나? 그죠? 그 모든 끝자락에는 완전이란 거. 하나님 자신의 완전. 자신의 완전은 피조물까지도 완전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는 그 피조물들로 가득 찬 세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길 원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 땅을 보고는 그냥 설거지 장소, 세탁소라 보시면 돼요. 나쁜 거 찌든 때 다 그냥 모든 거 다 없애고 좋은 것만 깨끗하게 만들어서 딱 만들어내는 세탁소 혹은 설거지, 식기세척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나쁜 찌꺼기들을 뽑아내는 그런 장소, 그게 식기세척기고 그리고 여기는 세탁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굴러서 여러분이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빼야 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을 맞아야 되죠. 세탁기에 들어가면 회오리 강타 팍 하대요. 그 세탁기 선전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막 들어가 팍 때려가지고 찌든 때도 싹싹 하면서 팍 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열심히 해도 안 빨리니까 뭐가 넣어요? 세제를 집어넣습니다. 한 컵만 넣어도 됩니다. 진한 거, 원액, 그럼 막 집어넣어요. 그럼 막 하면 또 빠져. 또 안 되면요. 그 안 지는 거기에다가 또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지는 그걸 또 발라 이렇게. 맞죠? 안 바릅니까? 발라가지고 그것 또 해요. 다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물로 씻어서 정하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물로 해도 안 되는 것은 다른 뭔가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강도의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인생 광야다.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옷이 깨끗한 모습으로 딱 되는데, 세탁업자가 아무리 빨아도 그 희기만큼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하얀 옷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조져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확실히 깨질 때 흰옷을 입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다른 사람이 막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걸 보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저럴 줄 알았대. 그 다음 차례 누구 차례입니까? 내 차례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적할 줄 알았다고. 내가 적할 줄 알았다고.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적할 줄 알았다 하는 순간에 그 손가락이 내한테로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모든 마음의 씀씀이를 조심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잘 사용하냐는 마음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마음 사용법을 예쁘게 가져야 돼요. 안 좋게 가지면요, 맨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때리고 그저 욕하고 미워하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늘어나는 게 뭐예요? 주름살만 늘어나고 근심만 늘어나고 수심만 늘어나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이런 근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오늘 두 군데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한 군데는 서양전 목사님한테 갔거든요. 그분이 다리 인대가 이렇게 파열돼가지고 월요일날 수술을 하신대요. 그래 이제 파열이 돼서 이게
무릎을 일 안 하시다가 일을 너무 이제 돈 번다고 너무 시기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인대가 이 파열이 됐어. 그래가 인대 열이 파열되면 너덜너덜해지거든요. 제가 옛날 해봐서 알아요. 너덜너덜해져요. 관절경 탁 찍어보면요. 너덜너덜해지는데 그걸 착착착착착 끊거든요. 그렇게 끌어가지고 딱 정리해가지고 싹 빼내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오면 되는데 나와도 쩔뚝쩔뚝 좀 거리거든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 이제 가셔서 그래 이제 그런 이제 병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하니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좀 믿어봐라. 그래 진심으로 믿어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미 되지도 않았는 저 멀리 얘기까지도 다 근심해요. 그래서 제가 근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사람들은 다 기도한다 그러고 사람들은 다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별로 없습니다. 다 할 말 있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수많은 말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딱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내 믿음이. 근데 믿음이 왜 약해요? 나는 선천적으로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천적으로 의심이 많아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다 마귀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은 성경이 정확히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이 사람들이 들음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 20년 동안 저는 교회 다녔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년 동안 말씀을 온전히 이 귀에 집어넣고 살아온 게 얼마큼 되나? 또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지는 않았나? 항상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팍 받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안 받아요. 사람들은 그런 요소가 많거든요. 그죠? 전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면 할렐루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 좋아하는 안에서 골방 기도 좋아하는 사람 말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성경 공부 역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이 무식하게 뭐 극하면 기도만 하면 다 되나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 안 되나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 뭐예요? 나는 설거지는 잘합니다. 나 설거지 말고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나는 설거지는 잘합니다. 저는 청소는 잘합니다. 난 청소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분야를 거기만 딱 한정시켜 놓는 거예요. 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청소 말고는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저한테는요 설거지 말고는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저한테는요 요거 외에는 다른 거는 저는 못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목사님 알아먹고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발전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못하니까 하고 딱 이미 제껴놨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요. 믿음이 없잖아요. 나 같은 이런 성품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없잖아요. 나 같은 이런 모습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잖아요. 나 같은 것은 원래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되지 못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저버렸잖아요. 선을 쫙 꺼봤잖아요. 선을 딱 꺼니까 더 이상 못 자라나고 더 이상 못 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는 현실 속에서 좋은 것이 와야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 속에서 좋은 것이 안 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뭔가를 자꾸 쳐다보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는 것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정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속에서 새록새록 올라오는 요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세이경청 자세하게 귀를 바짝 들고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자세하게 듣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변화가 더딘 거예요. 그래서 세이경청 아주 귀를 씻고 여러분이 말씀을 아주 깊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듣는 이런 훈련들을 할 때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뭐 아멘은 하잖아요. 아멘도 안 하네요 오늘은. 뭐 여우니까 입이 안 떨어집니까? 입 한번 열어보이소 뭐.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습니까?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아멘 교육부터 할까요? 다시 초보로 돌아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세계는요 진짜 중요해요. 믿음은 담대하거든요. 믿음은 앞으로 나가지 뒤로 가지 않아요. 믿음은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믿음은 탁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면서 쫙 가거든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의 멋진 완성적 완벽한 만남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바꿔주실 줄 믿는 믿음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올 한 해가 아니고 2018년까지는 이제 며칠이 안 남았잖아요. 잘 넘어가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신앙인의 말이 아니에요. 딱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번씩 설교하면 그렇잖아요.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남편 우리 남편 교회 오기로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다가 신발을 딱 들고 와서 안 신는 신발 딱 들고 와. 하나님 주일 때가 신발을 홀레이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신발을 예배당 탁 그쪽에 신발장에다 탁 넣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은 신발이 먼저 왔지만 다음에는 몸도 같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이고 저건 인간 안 돼. 저건 예수 못 믿어. 이러면요 죽을 때까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그 지역에 그 어떤 어린아이의 얘기인데요. 그 지역에 대단히 가뭄이 왔어요. 대단히 가뭄이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가뭄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교회에서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그 교회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탁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이 이렇게 다 왔어요. 딱 오는데 어떠한 꼬마아이가 딱 오면서 우산을 덜레 들고 오는 거예요. 야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들고 오노? 어른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비 올 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올 줄 자기를 믿고 우산을 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비가 내렸어요. 그 아이의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은 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아이의 믿음이에요. 우산 들고 온 그 아이의 믿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심령 속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거를 팍 박아놓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그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효과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그죠? 여러분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통할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터득할 겁니다. 여러분은 완전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삼성전 보좌 앞에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길을 걸어가요? 아무도 못 가지. 이상은 높게 잡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상을 높게 잡는다고 해서 믿음은 낮게 잡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신앙생활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라는 이 두 단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일생 걸려도 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평생 이 두 단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두 단어가 내 심령 속에 박혀있고 내 삶이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토록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왜? 내 힘과 안 되는 건 내가 알아요. 내 꼬라지를 내가 보거든요. 내가 되겠어요? 안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내게 불어넣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내려오면서 신적인 힘들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힘이 발휘가 돼요. 그러면서 신의 세계가 입문되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가 입에서 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작게,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더,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더 그런 것이 열릴 뿐이에요. 완전히 열리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완전하게 가야 돼요. 집도 다 만들었는데 좀 덜 됐네. 바로 저 덜 됐네 때문에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상태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예배당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없으면 뭐 공간 놓고 하고 뭐 이게 하나고 받쳐놓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다 되지 뭐. 안 그래요? 그런데 항상 불편해요. 엉성해요. 우리 지금 샤시도 지금 달아야 되는데 샤시 이제 아저씨 와가지고 그 사장님 와가지고 마무리 해줘야 되거든요. 창문을 달아줘야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이제 샤시 문제 딱 돼요. 마지막 띠 덜 둘러놓은 거 몇 개 딱 해가 딱 붙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유아실도 우리도 저 이제 목양실도 또 뭐 저 위로 올라가는 뭐 계단과 사택도 다 마찬가지라 우리 저기 이제 뭐 4층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씩 걔가 언젠가 완성이 딱 됐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 드디어 됐다. 이게 됐다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됐다가 나오는데 1번은 내가 됐다 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올라서지 못해요.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됐다, 예수님이 됐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가상칠은 7마디 말을 했어요. 그 중에 한마디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의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정도급으로 우리 올라가면 다 이루었다. 이건 완전이잖아요.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너는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거는 못 이루었습니다라고 우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이루었는데 이 부분은 못 이루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면 그게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었구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나중에 성장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 파트가 성장론인데 그걸 통해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다 이뤘단 말 못해요. 왜? 우리가 부족한 걸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내 성질이 부족하죠? 안 그렇습니까? 내 성격 확 뒤집어 놓고 확 바꿨으면 좋겠죠? 오늘 아까 사모하고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말하대요. 목사님 성격하고 내 성격하고 반만 섞어놨으면 좋겠다고. 극하대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 이유가 제 성격하고 사모님 성격 반 탁 섞어놔만요. 둘 다 완전해져요. 예, 그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요, 그게 됩니까? 그죠? 저는 또 제 성격, 또 한 성격이 있거든요. 또 꽉 하는 게 있거든요. 안 되면 또 스팀이 살살 올라와요, 이렇게. 예? 다 그렇거든. 그런데, 섞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에도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요. 아들은 남자 같고요. 딸은 여자 같거든요. 가끔 보면요. 둘 다 반반씩 좀 섞어놓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 섞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섞어지느냐면 우리가 그죠? 완전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은 내가 내 성품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를 정확히 알고 신의 성품을 구할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성품만 있어요? 신의 성품만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품과 내 성질, 나는 원래 그래 심각하면서 나는 원래 거칠고 나는 원래 터프하고 나는 원래 이렇고 나는 원래 저렇고 그거는 내가 세상 살 때 얘기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의 은총 안에 들어왔으면 내 거는 사라지고 신의 성품이 역사되어져야 돼요. 신의 성품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천국 가는데 지장되는 게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사상에 맞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가르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1단계도 안 되는데 2단계를 왜 하겠노? 1단계가 뭐냐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이해해라. 아멘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어도 하나님 사상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 기준점이 있거든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 없으면 들어줘야 돼. 하지만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는데 하나님의 사상하고 반대가 되는 쪽의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철저히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그러면 네 하고 아멘 하고 항상 이런 거.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상과 비춰 보고 옳을 때 옳은 것을 쫓아나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들어주라 말은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온유와 겸손은 사실 안 돼요. 뭐 온유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내가 온전히 받들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갈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으면 들어주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교통이 되고 사람과 내 사이 속에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욕을 둬야 돼요. 마음에 욕을 두고 탁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라면 딱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모든 파트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생각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낮춰야 돼. 안 그래요? 새머리한테 어른들한테 왜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까? 내한테 없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0대가 40대한테 왜 머리를 숙여요? 40대가 50대한테 왜 머리를 숙여요? 50대가 60대한테 왜 머리를 숙여요? 경로당 가서 한 7, 80대면 다 뭐 똑같아요. 그죠? 다 머리 허옇잖아요. 허옇면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유 형님요 하면서 나도 막 다 살만큼 살았고 뭐 80이나 90이나 뭐 같이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되면 다 같아요. 머리가 허여지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요. 머리가 허여지는 것들을 허탕게 헛되게 보면 안 된다. 항상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보다 연장자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들으라. 항상 듣는 훈련들.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어른들을 가르치려 한다거나 뭐 어른들한테 막 이래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어른들은 이미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죠? 젊은 사람이 뭐 이래 해버리면은 어른들은 그래 알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아는 거야. 이런 사건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검은 머리는 흰 머리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꿇고 항상 꿇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게 뭐냐? 겸손을 배우고 이게 바로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식당에 딱 우리 뭐 이제 사층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게 하잖아요. 내가 할게. 그런데 내가 할게 할 때 젊은 사람이 하이석 하고 궁디 붙이고 있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아니, 나이 든 사람이 내가 할게 하고 뭐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가가지고 막 할 때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 궁디 딱 붙이고 밥만 먹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할게. 아이고 막 권사님 막 집사님 앉아 계시소 막 이런 거는 우리 젊은 것들 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모님 맞죠?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까? 예. 그건 기본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은혜예요. 은혜. 그죠? 그런데 막 오늘은 니 맨날 뭐 이랬는데 싫어. 막 오늘은 내가 막 할게. 이러면 이거 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많이 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때하고 엉덩이를 띠가 있을 때하고 이런 걸 다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우리 다 그런 거 배웠죠? 솔직히 다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안 하면 싸가지가 없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가지가 있고 저거 싹수가 있네. 이런 얘기 듣고 싶으면 인간 세상 속의 기본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못하면 하나님 앞에도 어려워요. 아니 인간 세상 속의 소통도 잘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고 싶으면 사람 세계 속에서의 룰부터 차곡차곡 우리는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그거예요. 나보다 한 살이 많으면 다 일단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때로는 뭐 좀 엉뚱한 소리 같아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진짜 좋아요.
그러면요, 적어도 싸가지 없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예의 없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이잖아요. 이걸 왜 인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줄 아십니까? 이거 성격 개조시키는 방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바꿔 나가는데 인간 세상에 사람이라는 돌멩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돌멩이 속에 확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겸손도 알고 예의도 알고 온유도 알고 섬김도 알고 내가 앞에 가야 될지 뒤에 서야 될지도 아는 이런 모양새들을 배우는 게 뭐냐? 나를 갈고 변화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비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비법들은 인간 세상 속에서 구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제가 이제 한동대에 이제 그 가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딱 보는데 이 친구는 딱 보는데 아, 이 사람은 교수가 돼야 되겠다 싶으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나이가 뭐 몇 살이더라고. 그래 어려요. 그래 뭐 하려고 그래요? 하니까 아 대학원 가려고요. 그런 거예요. 대학원 가요? 가시면 끝까지 가시고 교수가 되는 길로 가세요. 탁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 하니까 아무나 세상에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그죠? 내가 석사과정 가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질러주는 거예요. 교수까지 가라고. 이게 착 해줬어요. 어떤 친구는 이제 학교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내가 박사과정 가야 될지 아니면 뭘 해야 될지 이런데 그 친구를 제가 딱 이렇게 보고 이제 하는데 그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당신은 세상 나가서 구르세요 그랬어요. 이 사람은 구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굴러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매님은 구르세요. 이 친구 보거나 박사까지 쭉 가세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말해주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길이라 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 굴러야 돼서 이 사람은 지금 굴러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계속 굴러야 돼요. 저는 제 욕심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제 옆에 두게 하려고 하면요. 한동에서 박사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 오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 친구는 밖에 나가서 굴러야 돼요. 굴러야지만 이 속이 바뀌어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안 굴렀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걸 굴러라. 그러니까 제가 굴러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아직은 구를 때도 아니고 쭉 가라. 그냥 지금 쭉 가라. 저 끝까지 계속 가라. 중간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몇 번 있겠죠? 그러니까 굳는 거예요. 몇 번 있어도 끝까지 가세요. 괜찮아.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굴러라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삶도 나오고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삶도 나오고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힘든 사람도 있고 그렇죠? 병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체가 힘들고 병든 것도 있고 수많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트레이닝, 각자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각자 훈련이에요. 그 각자 훈련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가면서 인간 세상 속에서 이 구르는 걸 통해서 뭘 배우느냐? 완전의 세계를 여러분이 느껴가고 배우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가 필요한 거야. 내 죄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죄의 세계를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 이 더러운 성격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되는구나. 내가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극히 의로워지지 마세요. 의로우면요. 못한 게 정맞는다고. 의롭기 때문에 정맞아요. 내가 너무 똑똑해도 안 돼요. 너무 똑똑해도 정맞아요. 뾰족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요.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롭게 되지도 말라라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나친 의로움, 지나친 지혜로움, 지나친 악 뭐든지 간에 지나치면 다 뭐가 나. 이건 무조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성경을 읽고 아니면 인생사 속에서 굴러가면서 깨달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거세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굴러도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굴러도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굴렀는데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르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저절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도 서서른데 하나님 뭐 도와주시면 도와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를 세밀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특별히 믿는 자는요 세심하게.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배려 다 하잖아요. 자식들 딱 보고 니는 성깔이 이러니까 저걸 어때? 그죠? 니는 욕하니까 제 자식 2명 쳐다보면서 우리 아들 보면 요 부분이 부족한데 우리 딸내미 보면 요 부분이 부족한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 요 부분만 잘하면 진짜 좋겠는데 이런 게 저절로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은 요것만 좀 바꾸면 진짜 더 빨리 가겠는데 요것 때문에 이게 계속 있네. 그러면 요거를 내가 트레이닝 시켜야 되겠다.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죽을 지경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연단의 이치를 통해서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달아 나갈 때 완전이라는 세계가 이제 요만큼 눈이 실눈 뜨듯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트레이닝 역시 완전이라는 세계는 보여지지 않아요. 이상적 완전하고 현실적 완전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완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는 모르겠습니까? 상대도 알아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갭들이 커요. 그래서 내가 돼야 돼. 내가 안 되면 상대도 안 돼. 이상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이상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을 넘어선 그 현실 속에 우리의 이상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힘을 갖고 사람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좀 채워져야 된다. 이게 안 채워지면은 우리는 첫날 만날 예수 믿고 첫날 만날 기도하고 첫날 만날 극하는데도 믿음의 세계가 깨지고 내가 왜 굴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인간 세상 속에 왜 이렇게 내가 많이 배워야 될 게 많을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야지만 완전이라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성. 하나님을 믿어라. 철저하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1번입니다. 그죠? 믿고 2번 인간 세파 속에 내가 막 움직일 때에 이것은 완전을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좋은 것을 어떤 좋지 못한 것을 어떤 다. 그죠? 우리가 이거 인테리어 하면서 사람들 성격 다 나오잖아요. 이래 보면요. 우리 청년들 와서 막 하고 사람들 탁 보잖아요. 일하는 걸 가만히 저는 일 많이 안 했거든요. 저는 돈 하나 드리고 이렇게 옆에서 조금만 하고 이래서 일도 많이 못 하고 그랬는데 이 집사님들 아니면 우리 청년들 누구든 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쳐다봐요. 지나가다 보고 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하나 안 보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 보면서 성품이구나. 이 성품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실제적인 이 환경 속에 딱 들어오면 성품이 있어요. 성품이. 그 성품이 어떠냐. 이 사람은 요렇다. 이 사람은 요렇다가 나와요. 그러면 그 성품을 깨달았으면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제가 요런 것들 제가 봤으니까 제가 이제 남자 집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는 것처럼 해도 저희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훈련,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고 이걸 구상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훈련들이 다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 맞춤식 훈련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맞춤식 훈련들이 진행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좋은 어떤 그런 길을 안 걸어가시겠는가. 그래서 많은 것들, 이 과거의 잔상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데 과거의 잔상들은요, 이 머릿속에 빨리 사라져야 돼요. 그죠? 그거는 나중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화로 앞에서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서야 해야 될 얘기를 벌써부터 하면 안 돼요. 열매를 거둬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화롯불 앞에서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다음 주나 뭐 오건사님 우리 뭐 고기 파티 한다 그랬잖아요.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좀 정리 좀 되면은 우리 여쪽 우리 4층에서 이제 탁 해가지고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맛있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우리 그렇게 아마 함께 하는 걸로 좀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즐거움의 시간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즐거움의 시간은 마음이 어때요? 뭔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푸근해졌는 거예요.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파티합시다. 우리 파티합시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는 파티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집사님 보고 우리 파티합시다 하면 파티는 무슨 파티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돼야 되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가 만들어졌을 때 파티가 되는 거지. 만들어지지 않으면 파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파티는 언제냐? 우리가 되어지면 저절로 파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파티를 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좀 덜 되어도 파티한다 하면 내가 언젠가는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리라 하면서 또 파티에 참석하고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고 이게 올바른 마음들이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서론이 많이 길죠? 근데 이 서론이요. 사실 이 서론을 가슴에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 오늘 이 서론 잘 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부터 얘기하는데 모든 창조의 섭리는 세 가지 섭리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귀에 딱 꺼리가 않도록 제가 이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 번째, 분리 섭리. 두 번째, 정화 섭리. 세 번째, 완전 섭리. 이 세 가지 섭리가 모든 피조물한테 흘러가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구 안에 있는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 밖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을 많이 안 둬요. 오직 관심은 우리한테만 시극한 관심을 두셔요. 당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큰 시스템이거든요. 전 영계와 전 육계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이 흐름이 세 가지가 흘러가는데 첫 번째가 분리, 이 분리 섭리, 그 다음에 정화 섭리, 그 다음에 마지막이 완전 섭리라는 이 섭리 속에서 모든 사람이 3단계적으로 다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 사람은 정화의 이야기가 안 돼요. 정화가 안 된 사람은 완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마귀의 것들로부터 분리돼야지. 그죠? 분리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세탁하는 거하고 온전한 세탁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옷이 더러워졌어요? 옷이 더러워졌어. 제가 이거 양복이 이제 좀 더러워지고 뭐 많이 구겨지고 그래서 제가 드라이를 맡깁니다.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기는데 여가 많이 구겨졌으니 요만 드라이 해주이소. 그래서 요 팔 한쪽 왼쪽 팔 요것만 드라이 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요것만 세탁해지고 나머지는 후질거렁하게 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옷을 보고 드라이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다는 말이에요. 딱 갖다 주면 옷을 통째로 갖다 줘가 통째로 딱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통째로 다 하기에는 너무나 커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서 퍼즐을 맞춰가 완전한 퍼즐을 맞추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한 방에 다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요런 전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네는 머리 부분을 요렇게 고치고 팔 부분은 요렇게 고치고 네 요런 내장은 요렇게 오장 육부는 요렇게 하고 네 다리는 요렇게 하고 네 뼈는 요렇게 하고 하나님이 요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요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분리. 너 더러워졌어? 예. 네 더러운 게 뭔지 아니? 더러운 게 뭔데요? 이거부터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줄 아니? 나쁜 게 뭐예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거 뭐니? 이건 뭔데요? 이건 죄야. 어린아이는 선악이 없어요. 예지가 선악이 있겠어요? 예지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면 땡깡 부리고, 막 그렇게 살 뿐이에요. 저 아이 속에는 선악의 어떤 기준들이 지금은 모호하고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커나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데, 요건 안 돼! 딱!
치는 요때 이 아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가 들어가요. 안 되는구나가 들어갔지 선악의 개념이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러나 안 되는구나는 뭐예요? 이거 하면 맞을 수도 있다. 이거 하면 내가 골치 아프다. 이거 하면 내가 힘든다. 요것이 느껴지면서부터 그것을 멀리하는데, 개념은 처음에는 손을 딱 쳐주면서 요거를 떼놓지만 나중에는 이 아이가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면서 아, 이것은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구나가 익혀지는 거예요. 이게 분리섭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정확해야지만 분리섭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분리라는 것이 죄, 옳고 그름, 이 기본적인 것, 흑백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이 힘이 들어와야 돼요. 이건 분리섭리의 가장 중요한 맥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는데 왜 빛을 만드셨냐면 어두움과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 밝음, 어두움, 이거는 깜깜함. 이 밝음과 어두움을 딱 나누기 위하여 빛을 딱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빛이야, 이건 어둠이야. 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무엇이든지 선명하게 옳고 그름, 밝음과 어두움, 그래서 이런 것, 선과 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누는 이 섭리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펼치신다. 어린아이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이제는 죄라고 느껴진다면 분리섭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것쯤이야 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분리섭리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 것은 자신이 자기를 이기지 못한 것이지 분리라 하는 이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죠. 모르면 못하지만 알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못하면 말 맞고 적게 내가 모르고 못하면 적게 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 맞아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맞아도 내가 알고 못해도 일단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는 그 알미 기초가 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겨요, 사람이 이겼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이 땅에서 안 되면 영계에서 된다 그랬죠. 이 땅에서 안 되면 영계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 된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안 되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훈련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리섭리를 확고하게 깨닫고 여러분들 스스로 죄를 분리해내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죽어서도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살아있을 때만 열심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은 죽고 나면 그만이야 라는 그 생각까지도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죽어서도 또 할래? 살아있을 때 할래? 이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다 이루면 상이 크고 내가 살아있을 때 못하면 살아있을 때 내가 성장한 그 수준만큼 천국에도 그 수준만큼의 천국으로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적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적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그리스도적 마인드가 안 되면 그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징계하고 채찍질과 책망과 교훈과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라는 거죠. 자, 일단 1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분리시키죠. 하늘과 땅을 분리됩니다. 하늘이라는 세계와 땅이라는 세계가 분리돼요. 땅은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지만 하늘은 발을 붙이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존재와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천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천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샤마임, 하샤마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하늘들이란 뜻이에요. 그 하늘들. 근데 하늘인데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썼는 그 뒤에 있는 임이라는 이 전미사가 있는데 그거는 뭘 뜻하냐 하면은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단수, 복수, 쌍수, 수가 세 가지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수 중에서 이것은 쌍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쌍이란 말은 젓가락 달락하면 젓가락 하나 줍니까? 두 개 줍니까? 당연히 두 개 주잖아요. 귀 가면 귀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안경 가면 안경 주세요 하니까 안경 하나만 줘요? 아니잖아요. 안경 주세요 하면 안경집에 가서 안경 주세요 하니까 쌍으로 된 이걸 주잖아요. 눈알이 두 개 달린 걸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쌍이란 말은 뭐 한마디 말해도 이걸 두 가지로 봐야 된다. 두 가지다. 두 개인데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도 쌍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쌍이 뭐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늘에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천부라고 얘기해요. 천부. 그죠? 하늘 아버지. 그때 하늘은요,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스카이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조금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삼청천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삼청천 보좌 위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냥 집사님 여기 가만히 계셔요. 예, 그게 은혜로워요. 아가 울 때는 아빠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엄마가 움직이는 게 좋아요. 예, 그게 진짜 좋아요. 예. 네, 그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다. 네, 명당 자리.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최고 좋은 명당 자리라고. 그 자리 집사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예지가 울어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리. 그러면서 계십시오. 예, 피곤해도 그저 우리 장 집사님이 피곤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하늘 아버지인데 삼청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란 말을 썼을 때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저 보이는 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지옥 가는데 하늘나라 간다 그래요?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말은요. 동서고금이 다 똑같아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 간다는 말은 좋은 데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 예수 믿고 좋은 데 가야죠. 좋은 데 가야 돼. 천국 가야죠. 좋은 데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들. 여러분들이 이 하늘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하늘이 딱 나오면요. 영계부터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셨는데 위가 하늘이거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이, 위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이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고 땅에서부터 음부로 또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거기서 지하에서 또다시 땅으로 올라오셨고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죠? 그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천은요. 보이지 않는 하늘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볼 때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런데 성경에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했을 때는 하늘 나는 새를 보란 말 안 하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공중 저 허공을 떠다니는 저 새를 보라. 그러나 하늘이란 말이 딱 나왔을 때는 이거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여러분이 99%는 그렇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저 하늘도 있지만 저것보다는 진짜 영적인 저 세계를 얘기할 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사실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더 크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질문이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큰 것 같죠. 천국이 크죠? 지구의 몇 배나 될까요? 무한대? 천국이 지구의 몇 배나 될까요? 생각하지 마세요. 가보면 압니다. 근데 사실은 가도 몰라요. 가도 자기 영역만 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천국이 지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왜 커요? 에? 하나님이 크시니까 천국도 크게 만드실 것 같아요? 에? 에? 오리지널이 더 확실하게 크다. 좋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천국이요. 천국은 지구보다 최소 7배 이상 크다고 보시면 돼요. 네, 7배란 말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최소 7배. 그러니까 아무리 안 커도 7배만큼은 큽니다. 지구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은 7배보다 큽니다. 확. 엄청 커요. 천국이. 그런데 커요, 많이 커요. 근데 7배라 해서 뭐 7배 이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무한대로 크다 해도 상관없어요. 영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천국이란 영역만 따졌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계는 크다.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의 영역을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7배 큰다고 7배가 아니라 7배보다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배 아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엄청 크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색색깔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자 하나도 빛으로 다 만들었는데 보석 같은 그런 영롱한 빛들 갖고 의자를 만들고 탁자 하나를 만들어도 다 빛으로 만들어. 다 살아있어요. 그런 세계가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 천국,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 그 하늘을 하나님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천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보이는 육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이해를 해 가셔야 돼요. 사람을 만들고 천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천사가 먼저 존재했어요. 사람이 나기 전에 이미 존재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아담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반란이 일어났는 거거든요. 아담이 창조나고 난 다음에. 왜? 루시엘이가 아담 때문에 속이 디비졌거든요. 질투가 나가지고 디비지고 난 다음에 그때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 인간보다 내가 더 사랑을 받지 못하다니. 그때 눈이 뒤집어졌어요. 질투는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딱 뒤집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눈이 딱 뒤집어지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루시퍼죠. 루시엘이가 이 천사들한테 얘기합니다. 천사들 속에도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이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내다. 여기에 있어서 불만이 차는 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불만이. 그러니까 여기서 불만이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있는 세상 속에 사람들이야. 하나님,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 신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천사들. 좀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제도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엘이가 우리 혁명하자. 우리 하나님만 세상 다 쓰면 못 되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혁명을 일으켰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혁명이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다 마귀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확 하면서 이렇게 올라서가지고 이 마귀가 하나님을 내몰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랬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피조물이요. 감히 창조주한테 덤벼드는 것 자체가 이미 저거는 죽을 죄인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마귀가 그래서 천사였다가 마귀로 떨어지는 것이 이 속에 있었는데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이고 그 중에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말은 어마무시한 수. 만약 1만 명의 천사가 있었으면 3,333명의 천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3분의 1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틀림없이 있어요. 있죠? 권사님 없습니까? 뭐 웃는다는 말은 있다는 뜻이죠. 그죠? 없다는 뜻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해봐요 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wak하십니까? 막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내한테 왜?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그대로 예 하고 뭐 한 대 딱 때리도 그냥 예 하고 다리 하나 딱 뿌라도 그냥 예 하고 갑니까? 속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막 속이 막 난리 나잖아요. 우리 속에는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제일 아파요.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만하면 안 됩니까? 요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좋은 마음이 3분의 2가 있으면 좋지 못한 마음이 3분의 1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한 귀퉁이에 3분의 1만큼은 항상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좀 그거는 좀 그만. 이제 연단 그만. 이제 훈련 그만.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꾸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불만들이 확 나와서 마치 앞부속하고만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3분의 1이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과 싸우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엠마 그만 치아부락하고 내 그만 나 안 할랍니다 하고 막 배째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면 안 돼요. 한번 길을 시작했으면 길을 걸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기라. 이 끝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인생 역사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인생 역사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가다가 중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다가 중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어떤 이유가 나오든 가다가 중단하는 것은 결국은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가다가 죽어야 돼요. 가다가.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제일 은혜 받았는 게 어디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고쳐주리라 이런 말도 안 해요.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요 뚝뚝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가다가 이 문둥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가지 않는 사람은 가다가 중도 하차한 사람들은 안 돼. 가다 보니까 변화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9명은요 왁 하고 저것도 길 다 가버렸어요. 한 명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수단이었지. 여러분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내 마지막 끝이 누구 앞에 서는 것?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이거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요. 와! 내 몸 나왔다. 내 문제 해결됐다 하고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너 말고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앞에 오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중심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나왔잖아요. 그런 나옴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오는 요 모습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아니하면 첫날 만날 신앙생활을 해도 가다가 와 나왔어 하고 치 아프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문제 해결됐네. 우리 딸 문제 해결됐네. 아이고 내 문제 해결됐네. 아이고 우리 부모님 문제 해결됐네. 이거 해결됐네. 아이고 이제 다 됐다 하고 치 아프는 거라.
궁극은 예수님 앞으로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체의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영이잖아요. 너 문둥병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너 죽을 거야. 너는 죽은 인생이야. 예수님 뭘 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생의 비밀을 너는 얻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향한.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 요상한 이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하늘이 커요? 땅이 커요? 하늘이 크죠? 그러면 큰 걸 따라가야 돼요? 작은 걸 따라가야 돼요? 예? 센 놈 따라가야 돼요? 약한 놈 따라가야 돼요? 센 놈을 따라가야 건져 먹을 게 한 개라도 있는 겁니다. 하늘이 크고 하늘이 세고 하늘이 근본이면 하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간단히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쫓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라가라고. 늘 우리한테 위의 것, 위의 것,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의 것, 하늘의 것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을 하늘의 기준을 두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창조의 비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분리섭리의 이 멋진 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싹 들어와서 여러분을 아주 선악간의 분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삶이 변화가 안 된다는 이유는요. 이 근본 원칙, 근본 원리부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발로 내려와야 되는 거라. 삶은 실천이거든.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실천을 못하는 영들은 이룰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저기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한테 가가지고 사과를 따야 내 입에 들어올 사과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사과 먹고 싶다 사과 먹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 움직이지 않는 자는 안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1번은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2번은 마음을 통해서 몸이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다 배운 상태, 이 상태가 될 때에 영이 움직이는 것이 이루어져요. 마음과 육이 움직이는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영이 움직이는 것을 못 배운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이 너무 크다는 거. 근데 왜 이 두 개를 얘기할까?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 사람들한테도 이 쌍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같으면 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단수를 사용 안 해요. 항상 하나님은 이 글자 속에 신묘막적한 은혜를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신묘막적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천은 영이요. 그리고 지는 내 육이구나.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공허한 공간은 혼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갑니까? 그죠? 하늘은 영이에요. 영. 지는 땅. 하늘과 땅 사이. 이 공간은 뭐예요? 혼.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 속에는 뭘 채워야 돼요? 조류, 새, 하늘을 나는 새를 채워야 되죠. 그 창조의 원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혼, 육. 육에 뭘 채워야 돼? 그죠? 혼에 뭘 채워야 돼? 영에 뭘 채워야 돼? 이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정미하고 세미한 거예요. 영에 뭘 채워야 될까? 혼에는 뭘 채워야 될까? 육에는 뭘 채워야 될까? 이것을 배워나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분리섭리를 배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없는 것을 채워넣으라는 거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채워넣으라고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그죠?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없는 것을 채워나가 여러분들이 없는 부분을 빨리 깨닫고 그 없는 부분을 채워나가서 완전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천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늘 얘기는 사라지고 땅의 얘기가 나와요.
그죠? 땅의 얘기. 그러면 육의 세상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육의 세상이요. 땅은 육의 세상이거든요. 육의 세상은 어떻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새까맣다 이런 뜻입니다. 깜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잘 봐요. 혼돈이란 건 뭐예요? 무질서. 그리고 공허란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음. 그 다음에 흑암 깊음 위에 있단 말은 깜깜함. 세 개예요. 무질서. 두 번째 아무것도 없음. 그 다음 세 번째 어두움. 이 세 가지가 육의 세상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육의 세상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번 무질서하다. 무질서가 나오면 당연히 방탕이 나오고 당연히 좋지 못한 행동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공허.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속이 텅 비은 듯이. 내 말 왜 이리 공허하노? 아니 술 마시러 가자. 이 공허함을 이거 달래기 위해서 한 잔 마시고 친구야 그거 하고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허. 여러분들의 이 공허를 뭘로 채우시렵니까? 우리는 술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술은 술인데 성령의 세수를 마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우리는 성령의 세수를 마시고 예수의 피라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잖아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워나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공허함이 없어요. 그러나 공허함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 피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작기 때문에 그래서 공허함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흑암, 깜깜함이 있어요. 이 깜깜함은 볼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여.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들한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못 보나? 눈이 깜깜하니까. 감겨져 있으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까. 눈에 빛이 들어오지 않고 눈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깜깜하구나.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무질서, 질서가 없다. 그죠? 질서가 없다. 그 다음에 내 속에 채워진 것이 없다. 그리고 내 속이 깜깜하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육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가 자꾸 속이 공허하고 그죠? 공하니까 자꾸 친구 불러내서 사람 불러내서 자꾸 영화 보러 가야 되고 뭐 놀러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외국 한판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러면 그건 뭐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공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스스로가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다는 뜻은 혼자 있을 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우리가 싫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심심하고 때로는 두렵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는 어디서도 나는 주님을 향해 주님과 교통하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고독하지 않는 삶이에요. 깜깜하지 않는 삶이에요. 성견지명을 가질 수 있는 삶이에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육의 세상 위에 땅이라는 마음의 세상 위에 마음이 육으로 기울어졌다 이 말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가 운행되더라.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샥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샥 움직인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일을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신이라는 존재를 알고 싶은 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 이런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의 신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신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있는 자들한테 이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빛이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째 시간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 우리 3절 빛에 대한 얘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